우리 계속해서 수요 예배 열왕기상 강해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0장의 말씀, 이제 곧 열왕기상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아합 왕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아합 왕은 한번 이상씩은 들어봤을 만한 왕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총 3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린 7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꼽아 이야기하라면 아마 역대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꼽아도 될 정도로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백성들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고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며 나라를 다스렸던 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 매우 부족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왕, 극악무도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합 왕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를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아합 왕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셨고 교훈하셨으며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쪽 유다의 선한 왕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에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늘 선지자를 보내셨죠. 대표적으로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에게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이 당시 백성들뿐만 아니라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 앞선 장의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서의 일이 등장하죠. 수많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또 엘리야 한 사람이 각자의 신 앞에 기도를 하며 대결을 펼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많은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해하며 열심히 자신의 신을 불렀지만 그 신은 응답하지 않았던 것을 보았고 또 그 큰 도랑 안에 물까지 부고 재물 안에 물까지 부으면서 마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그 불이 떨어져 그 제단을 불사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엘리야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과 함께 그 광경을 분명하게 목격했던 사람이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분명하게 목격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아합 왕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요,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을 다시 돌리지 못했습니다. 아내 이세벨이 그 사건 이후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합 왕은 그냥 쳐다보고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도망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아합 왕 역시 그 일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죠. 아합 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 숭배에 매진하는 이세벨에게 바알 숭배를 금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하나님과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예를 든 다윗 왕을 보면요, 그도 어쩌면 이 우상을 섬겼던 것과 같은 큰 죄를 저질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오히려 갈등 사이에서 자신에게 그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던 엘리야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에게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복과 축복이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요 끊임없이 우상 섬기는 일을 일삼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축복의 말씀들을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선지자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가 극악무도한 왕이었지만 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 엘리야, 나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는 엘리야는 보기 좋았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적으로 삼고 끊임없이 그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선지자를 공격하는 아합에게도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나는 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다. 내가 오직 참 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합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내용으로 그러한 상황과 연관되어지는 본문인데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는 사마리아는요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 그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게 되어지는 매우 위기에 어려운 상황에 아합 왕이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부터 사실은 43절까지 쭉 우리가 훑어봐야 되지만 우리가 다 훑어볼 수 없기에 잠깐 말씀을 중간중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인지 잠깐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32명의 왕들을 데리고 연합하여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32명의 왕들을 모았다는 것은요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이, 군대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보통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으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과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요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바로 항복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베나닷 왕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사신을 아합 왕에게 보내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베나닷 왕이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은금도 내 것이고 네 자녀들도 내 것이고 너의 모든 아름다운 배우자들도, 아내들도 다 내 것이다 라고 지금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협박 앞에 아합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아합 왕은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대군이 쳐들어왔거든요. 32명이나 되는 왕과 연합하여 베나닷 왕이 지금 자기의 주변에 성읍을 진치고 있거든요. 도저히 그가 생각했을 때 감당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엎드리며 베나닷 왕이여, 이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나와 내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그 사신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신이 이 아합 왕의 말을 듣고 베나닷에게 돌아가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납작 엎드린 아합 왕의 말을 듣고 또 곧바로 사신을 보내는데요, 그 말씀이 5절과 6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을 집에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 말은요, 이제 납작 엎드린 아합 왕을 베나닷이 인식을 하고, 얘 완전히 겁을 먹었구나. 내가 다시 사신을 보내서 내가 당장 내 신하들을 보내서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빼앗아 오겠다라고 전해라 하고 사신을 또다시 보낸 것입니다. 완전히 이 왕을 얕잡아 보고 완전히 깔보아 보면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려는 베나닷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완전히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베나닷 왕 앞에 놓여져 있는 아합 왕, 지금 자신의 나라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자녀와 백성이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기게 될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법한데 이때에도 아합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냐면요, 장로와 또 함께한 백성들을 찾습니다.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내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지금 장로들을, 그 나라의 지도자를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그들의 협박 앞에 거절하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애초부터 그들의 협박, 타협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의 타협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오는 타협이 아니라, 그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의 대상,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 그는 여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아람 나라 사람들, 또 그 사람 왕을 이겨내야 될 어떤 군대로 생각하지 않고 타협, 어느 정도 타협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 물러나겠지, 이 정도 내가 낮추고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조금은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안일한 아합 왕이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게 했죠? 그래, 네가 이 정도 숙였으면 됐어 하고 그만두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더 심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람으로 상징되는 사단과 죄의 유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타협하려 한다면 사단은 즉시 우리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 지배자로서 우리 위에 군림하려 들 것입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적당한 타협을 하려고 하며 우리에게 그 타협의 적당한 선을 권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안 지켜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타협의 적당한 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맞아,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그 정도 선을 타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선 정도까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되던가요? 제 경험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되면 그 또 다른 어떤 타협의 선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올가매며
우리의 신앙의 손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저는 분명히 경험하였고 보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타협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외의 것이 우리와 우리의 신앙에 타협하려 든다 한다면 우리는 그 타협의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이겨내며, 그것을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오직 죄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인 이상 우리의 모든 삶을 올가맬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베나닷을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전투의 대상으로 규정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창을 겨누는 사단의 계략 앞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그 힘든, 어쩌면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전투와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은요, 그러한 전쟁의 대상, 전투의 대상 앞에 그는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합 왕에게 나타나시고 아합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장로들을 찾아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합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네 앞에 놓여진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네가 도대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마 아합 왕은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큰 무리를 너에게 넘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여전히 악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왕이었던 그 아합 왕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회복의 어떤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큰 전쟁, 위대한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끄셔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요, 그제서야 아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선지자여,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전투에 싸워야겠습니까? 그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각 지방의 청년들과 지도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다. 아합 왕이 다시 한번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그 숨겨진 사람들을 누가 이끌고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바로 너, 아합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 32명의
왕을, 연합군을 이끌고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온 아람 군대와의 전쟁, 누가 승리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승패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하셨으니 이미 싸우지 않아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승리한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은 환호하게 되죠. 그 전쟁이 끝났을 때에 선지자가 다시 한번 아합 왕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전쟁이 끝났지만 너무나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년 봄이 되어서 이 아람 왕은 전열을 갖추고 다시 한번 왕에게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군대를 모집하고 그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땅에 가득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봄이 되니 아람 사람들도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전열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두 나라의 군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적은 염소 두 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는 땅에 가득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 전쟁과 같이 비록 이스라엘 군대가 준비하였지만 사람의 눈에 보았을 때에 아람 군대와 비교하여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인원과 상태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전쟁은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전쟁이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왜소하고 연약하고 작고 힘없는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였던 거예요. 그들이 비록 준비하긴 하였지만 누구에 비해서는요? 아람 군대에 비해서는. 근데 그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한번 아합 왕에게 나타나 그 모든 상황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 전쟁을 패하고 나서 아람 왕 베나닷과 군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졌을까?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다가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는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전투는 산에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다. 평지의 신, 우리의 신인 평지의 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산이 아니라 이번에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보나마나 우리 군대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이 분명하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전략을 짜서 두 번째 전투는요, 평지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벡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염소 두 떼와 같고 아람의 군대는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을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데를 다 내 손에 넘기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 참신인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너와 이 온 백성과 아람 군대에게도 알리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첫 번째 전투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전투에서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분명히 살아계신 살아있는 자, 늘 함께하는 자, 모든 신 위에 가장 뛰어난 신, 참 신인 것을 내가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아합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힘과 능력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그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승리했을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아주 큰 승리를 하게 되었고 아람 나라의 왕이었던 베나답마저도 완전한 포로로 잡아오게 된 것입니다. 대승을 거뒀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베나다스는 완전한 포로로 끌려와 질질 끌려와 지금 아합 왕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때에 이 베나닷이 다시 한번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계략을 세웁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선한 왕이라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우리가 좀 싹싹 빌면 분명히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이 베나닷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합 왕에게서 두 손 두 발을 싹싹 빌며 좀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31절과 3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이 종인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그들의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이스라엘이 해야 됐던 분명한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왕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전투를 분명하게 보았던 아합 왕,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너무나 큰 전쟁에서부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았던 아합이었지만요, 아합 왕은요 여전히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나닷 왕이 신하들과 함께 좀 용서해 달라고, 좀 한 번만 봐달라고 빌잖아요. 그때에 진짜 하나님을 알았던 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왕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하죠?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진멸하여야 할 대상을 타협의 대상으로 다시 한번 아합 왕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타협을 합니다. 다시 베나닷을 돌려보내며 그가 수많은 종의 것들을 아합에게로 가져올 것을 약속하고 베나닷을 돌려보냅니다. 자신의 이익과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어기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진멸하여야 할 대상을 그는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할 아합이 불순종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의 앞길을 끊임없이 아합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길의 보여주심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베나닷 왕을 살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42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를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네가 멸해야지 왜 그를 너의 마음대로 살려주느냐. 네가 네 손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었은즉 그 사람의 목숨을 너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 하나님이 아합 왕의 목숨을 대신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에게도 동일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한 장을 더 넘어가 보면 아합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왕이었지만 아합 왕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것을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끊임없이 타협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삶을 만족해 할 것이라고, 유익해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 진노에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은 생각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려고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에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말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앞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돌이키는 자에게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지만 결국에는 아합과 같이 불행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가 맺음같이 끊임없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지, 정,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셨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을 여러분들 선택하며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뒤로하고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하는 길, 또 내가 오랫동안 걸어왔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그때에 그 모든 길을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따라 살아가는 길, 어떤 길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그 길 끝에는 분명한 어떤 말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